오늘은 기도 세 번째 시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능력 있다 배웠습니다. 그죠? 기도는 실제하는 파워, 실제하는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기도는 어떤 신앙의 한 행위가 아니라, 어떤 믿음 생활의 한 요식적인 순서가 아니라, 기도는 실제하는 파워예요. 저는 기도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해도, 기도 때문에 제가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는 기도로 정말 살아나고 회복하고 축복받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앞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꼭 사용되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고민되는 문제들 있습니까?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포기하고 말지 말고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기도하셔야 돼요. 마치 르비딤 골짜기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육신의 피곤함으로 기도의 팔이 떨어지자 마귀 사탄의 상징이었던 아말렉이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마귀와 사탄의 그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과 능력과 한계를 초월한 여러분 강력한 능력과 힘의 그 통로와 공급원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장 강력한 권세로, 검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되게 좀 강력한 어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뭔가 날카롭고 뭔가 세고 뭐 이런 느낌으로만 인식할 때가 있는데, 오늘 그 반대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때, 기도가요 꼭 우리의 니즈,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내가 뭔가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루어야 할 그 필요성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도 맞지만 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믿음의 요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더 적극적으로 과하게 얘기하자면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영 안 하고 싶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 거북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고 실제하는 파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필요성을,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교훈을 받을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라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행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고 접촉시키고 지속시키고 끈끈하게 하고 여러분 친밀하게 하는 그 단계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하고 능력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힘과 능력의 파워는 기도라는 이 자체 행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굿할 때는 그죠? 굿이나 막 이런 걸 막 해요. 그러면 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굿할 때 뭐 동자 뭐 누가 들어왔는지 뭐 어디 장군신이 들어왔는지 뭐 상관없어요. 하여튼 굿하는 행위로서 애군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바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행위에 초점을 둬요. 하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성숙해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컨택, 연결이며 또 지속이며 하나님의 개입의 통로이기에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키우는 강아지 딸기는 큰 개에게 위협받고 공격당하거나 이게 위험한 건 줄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 애기 강아지 딸기는 막 먹지 말아야 될, 지난번에는 산적 있죠, 산적. 에이, 막 이 산적 말고 이쑤시개 꽂는 산적. 거기에 땡초가 꽂혀 있는데 그걸 처먹더라니까. 그걸 씹더니 막 하면서 막 그 소리에 엄마 아빠,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은. 지금 전국에서 난리야.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개 키우는 것들 회개하라 뭐 이러더니 어느 순간 딸기한테 아파. 저 악한 백지은한테 내가 물들어서 하여튼 딸기가 막 하면 막 자지러지면 그냥 엄마 아빠가 막 주인이 충출동해요. 그래가지고 큰 개로부터 보호하고 산적을 빼주고 병원에 데려가서 링거를 맞추고 막 그 문제를 막 해결해 주죠. 근데 딸기가 오해할까봐 겁나는 거야. 내가 하면 강력한 힘이 생기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실은 깨갱 하는 게 막 이 짖는 게 능력이 아니라 깨갱 하는 그 신호를 통해서 주인이 달려와 자기 문제에 개입하는 게 강력한 거죠. 여러분, 주인 간의 관계, 그러니까 개와 주인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그 개가 아무리 짖던 뒤집어지던 쌩 난리를 쳐도 그거는 헛된 울음소리지 그 안에 어떤 능력도 개입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니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저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막 청구하고 요청하는 개념으로 한국교회가 자꾸 잘못 인식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어떤 내 필요를 요청하고 내 니즈를 청구하는 그런 뭔가 이 사무적이고 뭔가 이런 딱딱한 이런 어떤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의 대화, 신랑과 신부 간의 대화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생활과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대화가 필수이죠. 그죠? 아무리 호적상 가족이라 할지라도 대화를 끊어버리고 소식을 단절하고 연을 끊고 사는, 법적으로는 가족일지라도 전혀 가족답지 않은 가족이 있고요. 오히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정말 내 속내를 다 털어놓고 진짜 형제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관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기도는 바로 내가 뭔가 필요한 거,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와서 그냥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청구하는 요소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아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 진짜 많이 힘들어요. 속상해요. 혹은 하나님, 나 진짜 너무 기쁜 일이 있는데 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같아요. 이렇게 뭔가 지속적인 대화. 여러분, 그 대화가 건강해야 관계가 건강한 거잖아요. 부부간의 대화가 없으면 벌써부터 관계가 깨어진 거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인 것처럼 오늘도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호흡이며 대화이기에 정말 기도는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 필수의 요소이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난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별로 이렇게 간절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이건 정말로 무식하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필요의 대상으로 뭔가 내 비즈니스적 관계로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과 말 속에서 그게 이미 표현된 거예요. 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필요한 것이 없으면 엄마 아빠 아니에요? 이런 오히려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제가 필요한 것이 많을까요? 제가 오히려 챙기고 해드릴 게 많을까요? 그럼 난 필요한 거 없으니 이제 엄마 아빠와 관계를 끊겠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유익이잖아, 내 삶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기도는 여러분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 오늘도 그 하나님께 친밀하고 내가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관계의 건강함을 증명하며 또 그걸 통해서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 친밀하기에 대화가 많고 대화할수록 친밀해지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막내딸 안나가 거기 시차가 있으니까 걔는 이제 내가 매일 바쁘고 막 일정을 막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방송 중일지 집회 중일지 혹은 뭐 미팅 중일지 뭐 사역 중일지 강의 중일지 모르니까 확실한 건 우리 예배 시간 외에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애들은.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 연락하는 걸 되게 좀 어려워해요. 아니 그냥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냥 그렇게 스스로 그냥 그렇게 믿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는 놀고 먹으니까 엄마한테는 전화를 자주 해요. 그런데 저는 되게 바쁘니까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 한다고. 근데 지금 3년이 되도록 너무 조심해. 막 소름 끼치도록 나를 얼마나 아끼고 조심하는지. 하여튼 근데 제가 너무 사역 때문에 피곤했는지 제가 원래 한두 시까지는 막 글 쓰고 책 쓰라고 잠을 못 자는데 호텔방에 얼마 전에 그냥 저녁 집회 마치고 들어와서 그냥 이게 꼬꾸라져서 침대에서 그냥 쓰러졌어요. 근데 한참 이렇게 자고 있는데 새벽에 카톡이 탁 오는 거예요. 무음으로 못 해놓고 자서. 그게 딱 보니까 안나야. 우리 안나가 웬만해서는 저한테 카톡을 잘 안 보내는데 보니까 아빠 뭐해? 그래.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새벽에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막 그 새벽에 안나야 막 무슨 일이야? 안나 왜 무슨 일이야? 아빠 괜찮아. 저 얘기해. 그랬더니 안나 무슨 일이야? 했더니 안나가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야 새벽에 뭐 이럴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근데 우리는 하나님 뭐해? 하나님 자? 그래서 왜 그러면 나 이번 카드값 밀렸는데 병원 갔다 왔더니 좀 저혈압이 있다는데 우리 저 딸 쟤 취직해야 되는데 근데 언제 우리가 막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그냥요. 그럼 제가 우리 안나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필요에 의해 아빠를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제 아빠 이런 설교할 때마다 회개를 한대요. 그런데 영 실천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감사노도 매일 걔들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꼭 드리는데 그때 실천 과제를 서로 쓰는데 이제 아빠한테 아빠를 그만 좀 아끼고 이제 덜 조심하고 우리 아빠한테 전화 좀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실천 과제로 한번 해본 거야. 그런데 그게 그냥 너무 좋더라고. 그냥 했다는 거. 여러분,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 소망과 바람을 요구하는 창구 정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의 대화. 그죠? 사랑하는 상대와의 그 대화. 여러분, 그게 일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걸 일로 꾸역꾸역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해봤잖아.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대단한 주제도 아니잖아요. 에? 고강철 씨 알아요? 어머! 뭘 그렇게 다, 안다고 막. 꼴보기 싫어. 되게 아는 거지. 이러네.
와, 이 정도 되려면 심수영 씨나 돼야 아는 거지. 사랑하잖아? 그러면 그냥 뭐 중요하고 건설적이고 미래적이고 위대하고 시대적 담론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는 누가 하는 거야? 저 에이펙에서, 경주에서 하는, 경주에서. 그냥 그런 위대한 시대적 담론이나 그 뭐 미래 전망, 그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별스럽지 않은 얘기 갖고 막 그렇게 깍깍 웃고 궁금해하고 막 서로 막 얘기를 주고받았던 그때 기억나세요? 그게 사랑이야. 지금 어때요? 차라리 걔랑 얘기하는 시간이 많죠. 여러분, 그게 이제 사랑이 식어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그 대화가 줄고, 뭐, 시덥지 않은 얘기 하지 마. 바쁜데, 뭐, 이러잖아. 그냥, 옛날에는 그 시덥지 않은 얘기가 행복이었고, 별스럽지 않은 얘기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 뭐, 중요한 정보 전달 외에는 서로 입을 벌리지 않는, 근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늙을 대로 늙고 달 대로 달아서 하나님과 뭔가 특별한 정보 공유와 뭐 필요한 간절한 메시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참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우리들의 기도의 행태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대화할 때, 사랑하는 연인들과 대화할 때 막 형식을 차리고 단어 선택을 고민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이 얘기 하다가도 뜬금없이 막 갑자기 다른 얘기 했다가 막 그냥, 그런데도 그게 행복한 것처럼 저는 기도를 너무 의식적으로 막 미사여고 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겠다는 사람들 보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있고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의식 구조가 있어서 그래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한국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표 기도를 안 시키는 게, 대표 기도가 사람 다 버려놔. 대표 기도는 뭔가를 사람 앞에서 이게 하나님께 하는 건지 저게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의로움이나 믿음을 뽐내려고 막 너무 막 거창하니까 그게 기도의 스탠다드가 된 거야. 사람들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약에 우리 안나가 물맷돌교회 담임 목사요, 곧 있으면 청주 중앙서목의 당회장 되실 순복음 총회대학교의 부총장이시며 갑자기 그러면서 아빠를 부른다면 이거 얼마나 재수없는 거야. 그죠? 그냥 아빠 하면 되잖아. 근데 난 너무 막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행위적인 이런 막 거추장스러운 미사유가 너무 좀 싫은 거야. 그냥 담백하게 진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좋잖아요. 같은 공간 안에서. 자꾸 눈에 거슬리는 부부들이 몇 개 있는데 막 자꾸 서로를 쳐다보면서 막 그렇다는데, 그런데 경상도에서는 그건 불법이에요. 김희재 씨, 경상도에서는 불법이니까 그런 눈빛 금지. 하여튼 저는 어떤 때 와서 기도할 때 밤새도록 철야 기도할 때 말 한마디도 안 할 때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어떤 때는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도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일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직무를 이 자리에 맡겨두시고 세워두셔서 할 수 없이 여기 서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직책이 뭐 다르거나 뭐 어떤 고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서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건데, 어떤 때는 이 자리가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려우면 여기 요 자리, 여러분처럼 요 자리에 앉아서 그냥 밤새도록 그냥 울다 가요. 그냥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나서 1시간, 2시간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을 때도, 근데 그때 얼마나 평온해지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 평안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선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막 뭔가 그 빈 공간 오디오를 때우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로 느껴지는 별 일 없이 어떤 중요하고 특별한 정보 없이도 그냥 뜬금없이 전화해도 반가운 게 사랑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냥 별일 없이 뜬금없이도 그냥 걷다가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묵사 꼭 눈을 감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그리워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루를 참아내고 살아내고 이것도 다 기도예요. 여러분, 별스러운 일이 없어도 그냥 하는 것, 그게 내 삶을 하나님께 공유해드리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고백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이 이런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대화와 삶의 공유 또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즐거움을 토로하는 그 행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어지는 것이 건강한 관계, 건강한 사랑이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 속에서의 모습이지 또 그럴 때 더 그 관계는 깊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출애굽과 광야의 세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민족적 그런 감사의 고백을 외쳐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래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이거예요. 기도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 별로 기도할 거리 없는데요? 이건 되게 무식한 소리야.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당신께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필요가 채워지고 내 소원이 응답되고 막힌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치 징검다리 하나를 건너가고 있듯 우리가 누구와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워짐이 느껴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이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 뭔가 성과를 이루고 뭔가 해결을 봐야 그 기도의 완성과 성공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막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 뭔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대. 여러분, 이 감람산에 가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기도가 뭐였다? 습관이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걸 부정적으로 해석해, 그러니까 뭔가 반복되는 종교 의식적 행위라는 의미의 부정적 의미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습관, 늘상, 일상, 늘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마치 일상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의 그 건강함과 자연스러움은 그저 뭔가 필요할 때마다 딱 그냥 시간을 정해서 딱 뭔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만 딱 전화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진짜 건강한 관계는 늘상 대화가 일상이 되고 그냥 계속 반복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게 건강한 관계인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습관처럼 일상처럼 그냥 숨쉬고 호흡하실 때 하나님과 대화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신다? 당신에게 자기에게 기도한 자와 어떻게 하신대요? 가까이 해주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의 마무리와 다가올 한 해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 꿈꾸고 바라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날, 내 신앙이 가장 뜨거운 날, 내 영성의 깊이가 가장 깊은 날,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날, 내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리고 충성된 날은 언제 어느 시점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날, 내가 눈 감는 그날 되었으면 좋겠다. 즉 뭐예요? Keep going. 끊임없이 발전하고 전진하고 주님께 가까워지는 인생 되는 게 저는 소망이에요. 다른 꿈이 하나도 없어. 그러려면 오늘 좋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아름다운 증거음다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뭐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돌아가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전 안 나오던 한 집사가 새벽 기도에 나와. 생판 안 나오던 권사가 새벽 기도 나와. 그럼 가슴이 철렁해요, 목사는. 아이고, 뭔 일 생겼구나. 무슨 일이 있나 본데? 막 울부짖고 새벽을 몇날 며칠 하고서니 또 어느 순간 안 보여. 아이고, 해결됐나 보다. 자, 이거 좋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불쾌했던 적이 있어요. 내 방송국은 안 밝히겠는데, 지금 수많은 방송국 관계자들하고 제가 막 이렇게 소통하는데, 엊그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방송국에서 이제 연락 왔는데, 너무 불쾌한 거야. 그냥 생판 연락 없다가 항상 딱 그 사람의 그 고위 관계자의 전화가 딱 오면 항상 나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한두 번이지, 딱 그럴 때 딱 전화해서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깊이 말하면 이제 표시 나겠다.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꼭 이번에 참여해 주시죠. 근데 내가 그냥 시간 있으면 갈게요 그러고 말았는데,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 불쾌하더라고. 그 사람 전화가 오면 또 뭐 필요한 게 생겼구나 이 마음이 든다면 그거 굉장히 불쾌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보면 어떠실까요? 아이고, 또 뭐 필요한 게 생겼나 보다. 이건 참 불행한 관계 아닙니까? 다른 상대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면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냥 언제든 그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할 때 하나님 기쁘게 기꺼이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하고 원하는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세 또한 우리는 조금 지양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고 그분 곁으로 가까이 가려는 그 노력들로, 그 간절함과 갈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된 기도로 우리가 점점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랬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3311 뭐래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늘 회막에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대하신대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화하듯, 이야기하듯 모세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모세와 함께 대화하셨대요. 저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목회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냥 내가 뭐 필요하고 원하는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막 간절히 부르는, 뭐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냥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친구와 대화하듯 그냥 늘상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그런 좀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기도 능력이라는 뭔가 되게 강력하고 뭔가 적극적인 이런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되게 소프트하고 되게 로맨틱하고 부드러운 면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나를 잊지 말아요. 우리 오늘 다 가요 제목으로만 소주제를 삼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되고 나를 잊지 말아요. 하나님과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행되고 성취되기까지 여러분 그 인내의 기다림이라는 골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내 현실은 여기 있는데 그 약속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깊은 골이 있어.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 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 그래서 이 골짜기를 막 돌 같은 걸로 채워 메워야 돼. 현실과 하나님과의 약속 사이에 깊은 골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재료,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약속들을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자녀들에게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약속들이 있으시죠. 그 약속 믿으십니까? 그럼 그 약속, 내가 믿고 신뢰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진짜 믿고 기다린다면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기도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사랑하기 때문에도 해야 되지만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즉 사랑하는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성숙의 문제이기도 해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느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제 민족의 마지막 회복, 포로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을 목전에 두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9장 10장에 우리가 그 유명한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의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9장 10장에 나오는데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읽고 알았어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다시 복권시켜 주신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딱 보니까 그때가 거의 임박하고 다가오고 있어. 그러자 그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절을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쭉 그 기도의 내용이 9장 10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서 나온 책은 뭐예요? 예레미야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주신 그 연수를 내가 깨달았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거라는 그 약속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고 믿어졌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 하기로 결심했대요? 기도하기로 결심했대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과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뭘로 채워야 된다? 기도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기다림, 그 깊은 골짜기를 메우는 유일한 재료가 바로 기도라는 거.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약속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축복의 소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약속과 말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과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고
내가 누려야지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죠? 좋은 말씀만, 설교만 많이 듣는 게 아니라 그 설교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진짜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섭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못할 일이 없죠. 여러분, KTX가 얼마나 빠르고 여러분 못 가는 곳이 없잖아. 기차가, 그죠? 하지만 기차는 못 가는 곳이 없고 되게 빠르고 능력 있지만 어디 위에서 운행해요? 철길 위에서 운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의 레일 위를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의 철길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영역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지혜로움과 성숙과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할 건, 어쩌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화두를 하나만 던져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방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의해 밀리거나 캔슬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고 허물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럼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지는데 그럼 내가 기도 하나만 하나 어차피 이루어질 건데, 그죠?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될 거고 기도 안 해도 될 건 될 건데 그래도 꼭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지 않아요? 괜히 내 무덤을 파는 건가? 그런 의심 아무도 안 했는데 괜히 목사가 의심을 심어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첫 번째 주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린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저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되나? 이런 질문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자, 다니엘도 오늘 그냥, 다니엘은 예레미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와, 곧 있으면 이스라엘은 회복이 돼. 상황, 처지, 형편은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니야. 그죠? 가능성과 확률은 그럴 수가 없어. 지금 세계 역사와 지금 자기가 그 모든 시대적 패권 국가의 최고 리더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시대의 정서를, 누구보다 국제 정세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느닷없이 회복되고 포로에서 귀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제 정세를 가장 민감하게 뚫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그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막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21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근데 이 행위가 왜 정말 옳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에스겔서, 포로 시대 중에 선지자로 세우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도 나와요. 에스겔서 36장 36절, 외우기 쉬우니까 이건 꼭 3636, 3637. 자, 36장 36절에서 37절까지 두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자, 보세요. 자, 34절, 35절 보면,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야기, 예루살렘은 황폐해져서 그냥 들판이 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초원, 풀밭이 되어버렸어요. 흔적이 남지 않은 그냥 버려진 성읍이 돼 있는데 거기 다시 풍성한 경작지가 될 거래요. 35절.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 내가 반드시 하겠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가능성과 환경은 정말 말도 안 되고 희박하지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선언이 36절이에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할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거야. 자,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이룰 거야. 내 말씀이니 내가 성취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 내가 이룰 거다. 내가 선포한 말씀이 내가 이루고 말 거다. 그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거예요. 모순되는 것 같죠? 여러분, 내가 반드시 이뤄낸다니까? 내가 반드시 회복시킨다니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든다니까? 근데 나는 이뤄주면 됐어. 그렇게만 되면 나는 풀어지기만 하면 돼. 해결만 하면 돼. 모든 문제들 지금 답답한 문제들 나 이거 풀리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래 내가 이루어줄 건데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나와 그 뜻을 공유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우리 하나님은, 저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많은 것들이 풀려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조 안나가 저한테 전화하고 막 요청하고, 아버지 다음 학기에 수업료를 꼭 내주셔야 돼요. 아빠 저기 아파트 값을 렌트비를 꼭 보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막 간절하게 안 해도 전 보내줘요. 그죠? 보내주지. 그런데 아비의 뜻은 그래요. 그 자녀들이 꼭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도 나한테 전화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때 내 자녀들과 그걸 공유하고 함께 의논하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제가 지금 제 모든 목회 사역이나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다 우리 안성조 안나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다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고단한 문제들, 실은 누구에게 말 못하지만 난 정말 또 상처있고 또 이렇게 스스로 콤플렉스 가운데 또 힘들어할 때도 있고 또 상처 입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애들한테 다 얘기를 해. 이게 뭐냐면 난 내 자녀들과 내 삶을 공유하고 내 계획과 내 비전을 함께 이야기하며 그들이 그 비전을 함께, 걔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뭐 도움을 저에게 주겠어야 하지만 걔들도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비전과 사명과 우리 교회의 미래 장래 희망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저는 원하고 또 그게 너무 기뻐요. 근데 내가 성경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고 그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함께 간절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내 자녀들과 함께 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안나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집회한 게 한 15년 됐잖아요. 근데 저는 집회 갔다 오면 막 책들이 막 쌓여서 제 서재는 저만의 이렇게 질서가 있기 때문에 막 무질서해 보고 막 책이 막 내 서재에 꽂혀 있는 책 말고도 제 책상에 이제 제가 막 계속 읽고 최근래 설교해야 될 책들만 항상 주변에 한 100권 정도가 항상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면 집사람은 그게 막 미치겠는 거야. 집사람도 정리하는 걸 되게 막 청소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건 못 건네는 거야. 무질서해 보여도 다 저만의 질서가 있는 걸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 그러면 막 저한테 요청을 해요. 저거 좀 정리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한번 날을 잡아서 그 바쁜 와중에도 와가지고 막 정리를 빨리 하고 또 집회를 나가야 되고 스케줄을 가야 되는데 내 서재 그래 청소 좀 오늘 할까? 날 잡았어. 그러면 우리 안나가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이렇게 두건 같은 거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걸 하고 먼지떨이를 꼭 들고 이렇게 들어와. 아빠 내가 도와줄까? 그래. 5살, 6살 때 우리 안나가 아빠 내가 도와줄까? 그럼 갑자기?
나는 이걸 빨리 하고 다음 스케줄을 가야 되는데 안나가 막 아빠 청소 시작하고 꼭 먼지떨이를 꼭 들고 와. 이렇게. 아빠 내가 도와줘?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너무 바빠. 막 이 서재를 막 지금 2시간 안에 빨리 하고 스케줄을 가야 돼. 그런데 내가 안나랑 함께 청소를 하는 게 편할까요? 나 혼자 후딱 하는 게 편할까요? 혼자 하는 게 그냥 편한 게 아니라 훨씬 편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자, 내 방을 청소해야 되는데, 자, 나 혼자 하는 게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내 딸과 함께 그 방을 청소하는 게 행복할까요? 네, 그거예요. 편하지 않고 도움도 별로 안 돼. 그런데 그냥 뭐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내 딸과 함께 그 시간 청소하는 그게 막 아직도 난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행복해요. 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그냥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뤄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야. 난 할 거야. 어떻게든 할 건데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는 그냥 내 나라와 내 뜻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는 없겠니? 라고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함께 아버지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성숙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도의 수준이고요. 기도의 성숙 단계 가운데 최고 완성의 단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합일 되는 유니온, 하나님과 합치되는,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간절히 이 땅에 펼치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 교회가 기도해드려. 내가 기도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저 작은 입술로 막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기가 막 기도해. 여러분, 기도는 유치한 초보적인 단계는 필요할 때 막 애기들 막 똥기저귀 막 가려달라고 막 배고프다고 울고 막 이 기도가 어릴 때 기도, 유치한 유아적 단계의 기도예요. 초보 신앙인들은 와서 선생님 나 이거 필요했는데 딱 기도했더니 딱 돼서 막 이런 처음엔 괜찮아. 근데 이런 수준으로 10년, 20년, 30년 권사 장로 되면 이건 불행한 거야. 이제 점점 기도는 성숙해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해지고 하나님 나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헌신과 삶을 통해, 내 희생과 순종을 통해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기도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기도할 것 없다는데도 나를 그렇게 자꾸 기도의 자리로 끈질기게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의 단계,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공유하며 그 나라와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